오늘은 사람 수에 달리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 사람 수에 달리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던 내용도 보았고, 그때 1회를 기다렸지만 7일 기다렸지만 제사가 끝나자 왔다. 이걸 봤을 때 아무래도 끝까지, 즉 1회가 끝나기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사무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보다 큰 승리를 평안하게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무엘 대신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아히야를 부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궤도 나중에 보면은 가져온 것 같아요. 18절에 보면은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과거에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승리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리석음을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그럽니다. 그거에서 안 되는 걸 뻔히 알고도 그리고 또 해요. 참 사람들이 이상하죠.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사울이 이런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사무엘밖에 없냐, 쉽게 말해서 세상에 목회자가 한 명밖에 없냐, 많은 목회자가 있으니까 그 누군가 자기 말 들을 사람 데리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권력자 중에 목사가 저 사람밖에 없냐, 저 사람 갈아치고 내 말 좀 듣는 사람 데려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간혹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충실하고 공정한 사역자에게 적의를 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사울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서히. 그런 면에서 그는 나중에 그의 실수로 영웅인 자기의 후계자 요나단을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이 전쟁에서 만들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되는 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딴에 한 사람 불러서 이제 물어보고 하면 실수 없이 하려고 자기 딴에 영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치명적인 실수를 계속해요. 치명적인 실수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 껍데기만 갖춘다고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사울이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한때 은혜를 입었어요. 성령 체험도 하고 그래가지고 영적인 것의 중요성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좀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 껍데기는 자꾸 갖고 있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사람들을 이렇게 활용하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다 하면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은 아주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보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갑자기 집중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이거는 굉장히 용감한 것이죠. 우리 둘이 가자는 거예요. 저쪽은 사람들이 많은데 둘이 가서 무슨 싸움을 하겠다 그럽니까? 근데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왜 안 알렸는지 설명은 없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자기 아버지가 그의 안전을 이유로 막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알리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나단을 보면은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긴 하지만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또 아버지가 나중에 보면 다윗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 입장에는 자기 아들이고 이 아들이 안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1번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를 위한 게 1번이 아니라 이 아들의 안전이 1번일 수 있죠. 근데 요나단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아뢰지 않고 건너갈 계획을 합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멘. 사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을 쳤던 게바 바로 거기하고 가까운 지역인데 이 미그론이라고 하는 말은 절벽을 뜻하는 말입니다. 산악지대에 흔하게 사용되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그럼 이게 알려진 나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디 가면 있는 은행나무, 대표적인 게 간혹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본래 사울과 함께 있던 2,000명 중에 1,400명은 어디 갔는지, 도망을 갔는지, 하여간 600명 정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우린 그런가 보다 하고 보지만 이 부분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히야는 여호와는 형제이시니 이런 뜻을 가진 사람인데 큰 재난을 당했던 엘리 제사장 가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복장인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가슴에 흉패가 있는 에봇, 즉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보통 우리가 보는데 예전에 선지자에 의해서 수행되기 전까지 제사장이 이 임무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의 때가 됐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다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보면 다 얘기해 주죠. 그래가지고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묻습니까? 우리 흔히 이런 표현하죠. 영어 표현이면 패스한다고. 미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 안 써요. 이게 콩글리시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인데 이 사람 제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제끼고. 그러면서 아히야가 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거기 있죠.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히둡, 형제가 좋다 이런 뜻인데 그의 할아버지는 비느하스입니다. 형제 홈리와 함께 홈리와 비느하스 유명하죠. 죽임을 당한 제사장입니다. 나쁜 일을 많이 했었고 그때 태어난 아들이 이가봇입니다. 그래서 이가봇의 형제 아히둡의 아들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느하스가 살아 있을 때 전쟁하기 전에 먼저 태어났던 아들이 아히둡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다 알아요. 이 집안 문제 있다는 거. 그렇죠? 우리도 아는데. 아시죠? 엘리 집안 문제 있다는 거. 그 아들들 문제 있었고 문제가 상당히 많은 집안인데 구태여 여기서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그런데 몰락한 가문에서 누굴 데려오면요 말 잘 듣습니다. 그렇죠? 예.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락한 사람인데 오라 그러면은 고맙다고 가겠죠? 그거를 노린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제가 예전에 젊은 시절에 30대 초반 중반에 어떤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목사 말고 담임 목사로 30 초중반에 어디 가는 거는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부목사님도 그때 나보다 나이가 여러 살 많아요. 근데 그 나이에 교회도 있고 사람도 좀 있는데 그런 데서 초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갔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나는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서 보니까 누가 그러는 거예요. 갖고 놀라고 데려왔구만.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저렇게 젊은 사람 같다가 완전 애같이 보는 거죠. 애같이. 그러면서 그전에도 왔던 사람 중에 그렇게 어린 사람은 온 적이 없어요. 보통 40, 50대 이렇게 왔었는데 30대를 왜 데려왔냐? 아유, 갖고 놀라고 데려왔구만. 내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딴 교회 교인들이. 아유, 저 장로들 또 딴짓 하는구만. 젊은 사람 갖다 놓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나면서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도 이제 세력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랬는데 그런 머리를 쓴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그게 통하지는 않았죠. 통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근데 사람들 중에서 보면요, 그 여러 가지로 순수하지 못한 의미에서 뭘 결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의 일도 그렇고 자기 신앙적인 것도 그렇고 뭔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순수한 게 아니라 이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누가 내 말을 더 잘 들을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그래요. 젊은 사람이어야 된다.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젊은 사람은 경험이 없거든요. 갖고 놀기가 쉽습니다. 이 사람은 파악을 잘 못해요, 실제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건 저도 그래요. 제가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하고는 또 좀 다르죠. 판단력이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단지 완전 자기 멋대로 못할 뿐이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교회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요. 젊은 사람 자꾸 이러는 사람들은 절대로 순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도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참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3절 후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건너가는 것이죠. 용감하고 한편으로는 좀 무모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과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자,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아멘. 서로 양쪽에 험한 바위가 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것은 세계의 정상이 있는 절벽인데 길고 날카로운 바위돌이 있고 주변 절벽에 의해서 방비 조치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천연의 요새죠. 수직으로 된 가파른 바위 위에 세 개의 둥근 언덕이 있고 동쪽으로 좁은 입구가 있고 아래에는 절벽이 뒤에는 훤히 열린 골짜기가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낮은 봉우리가 있는데 그곳에 믹마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요새의 남쪽 맞은편에 같은 높이의 절벽이 있어서 통과하기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성경 내용 그대로인데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이게 북쪽 절벽인데 보세스라고 해서 빛난다 이런 뜻이고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쪽 절벽은 세네, 아카시아라고 하는 뜻인데 이곳에 아카시아 나무가 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인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아멘. 그래서 이 바위를 근거로 해서 서로 양쪽에 이제 군대가 있는 셈이죠.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의 믿음, 그의 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그 당시에 보면은 왕이나 왕자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하나씩 두었습니다. 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들고 다니지 않고 옆에 맡깁니다. 뭐 권총이야 들고 다니기 쉽지만 칼과 창 이런 거 무거우니까 옆에서 들고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말하는데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자기네 나라를 치러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여기저기서 약탈도 하고 있고 그 부대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간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온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일하실까 하노라. 이것은 의심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처럼 하려는 것을 조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좀 하고는 싶은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는 이게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사고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에 달린 게 아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없어도 된다라는 말이라기보다 물론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려면 하지만 하나님은 주로 사람을 쓰기는 쓰세요. 근데 중요한 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에 지금 얘기하는 이 시점, 요나단이 있던 시점에서도 보면 오래전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 앞에 왔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좋은 땅이긴 한데 10명이 딴소리를 하면서 우리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아 보인다. 우리가 싸워가지고 될 상대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히 딴 얘기를 하죠.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나라에서 잘 쓰는 표현이죠.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요즘 새로 번역해가지고 그들은 우리 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옛날 번역이 맞다고 생각해요. 먹이는요, 짐승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먹는 거는 먹이라고 안 해요? 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뜻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짐승적으로 표현을 한 거라 맞는 게 아닌데 그런데 아무튼 뭐 그렇게 쓰고 싶어서 뭐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잘났다고 생각들 하셔서. 근데 사실은 우리 밥이죠. 미국 사람들도 우리 빵이다 그래요. 우리 bread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빵 먹으니까 우리 빵이다. 이쪽은 우리는 우리 밥이다. 근데 전 그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밥이다. 우리 밥이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우리는 안 된다. 저쪽은 거인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무슨 소리냐.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더러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길 거라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 얼마나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뭐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 말에 호응은 잘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요, 아무래도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매번 할 때마다 주로 보는 게 뭔지 아시죠? 여론이라고. 여론이 뭔지 아시죠? 국민들이 뭐라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뭐라 그러는지. 눈치 보는 거 아시죠? 물론 눈치 안 보는 분도 있어요. 그 눈치 안 보는 분은 진짜 눈치를 안 보느냐? 아니요. 그래도 또 누군가의 눈치는 봅니다. 사람은요, 다 눈치를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 눈치를 보느냐? 딴 거를 보느냐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정확히 분별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선택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면에 있어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사사기 시대에도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쪽이 10만이 넘는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자기네도 모이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대요. 저쪽보다 훨씬 적습니다. 근데 너무 많대요. 보내래요. 그래서 가고 싶은 사람 가세요. 그랬더니 또 한참 가버립니다. 10,000명 남았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너무 많대요. 아니 10대 1도 안 되는데 근데 너무 많다고 또 보내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97%가 부적격자입니다. 보내래요. 아니 지금도 10대 1밖에 안 되는데 10대 1도 안 되는데 거기서 97%를 보내버리면은 3%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종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수가 적은 걸로 이겼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는 수가 적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 승리한 거 아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바로 최근에 이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는데 블레셋하고 싸웠던 영웅이 있습니다. 누구죠? 힘센 사람, 삼손. 그가 뭐 군대를 데리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옆에 누가 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기도 없이 그러면서 낙이 턱 뼈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이고 했잖아요. 수로 이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삼손이다 이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사람 수로 이기지 않는다라는 걸 역사 속에서 본 거예요. 물론 항상 수 때문에 밀리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볼 때 뭘 보느냐, 역사를 봐도 뭘 보느냐, 모든 만사를 볼 때 부정적인 거를 가지고 보느냐,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보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바쳐진 한두 사람이라도 있는 게 중요하다. 제가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점은 그래요. 수백이 있어도 하나 소용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도움이 돼요. 지금 요나단 입장에서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본래 1,000명이었는데 지금 몇인지 모르겠지만 꽤 있지만은 그 사람들 데리고 가는 것보다 이 사람 하나 데리고 가는 게 나은 거예요. 나머지들은 그냥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딴 생각하고 있고 도망갈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는 이게 싸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나 혼자 가면서 이 사람 한 명 데려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인생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결정적으로 나중에 할 때 보면은 대중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뭔가를 시도하고 시작할 때는요, 사람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린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에 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있죠. 한 명만 도와줘도 큰 힘이 돼요. 근데 생각보다 그 한 명이 별로 없어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딴 걸 하려고 그래요, 자꾸. 목사 견제나 하려고 그러고, 목사 하는 걸 맡기나 하고. 근데, 아니, 저는 힘이 없어서요, 목사님. 뭐 힘이 뭐가 필요해요? 목사님 하는 대로 합시다.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근데 그 말 한마디를 잘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공개당회하면 다 목사 돕자고 할걸요? 교인들이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제발 공개당회를 하면 좋겠다고. 교인들이 다 보면은 거기서는 딴소리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안 보니까, 그러니까 겉과 속에서 다르게 하는데 까먹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요, 그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당연히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 사람만 보이죠.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은 도저히 살 길이 없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그런 사람한테는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온전한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울이 연약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나무 아래 장막을 치고 있었고 600명가량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 전체로 치면 3,000명인데 그 중에 600명이 남았다는 뜻이 아닌가 싶은데, 석류나무 아래 있었다. 문자적으로 림몬 아래 이런 뜻인데, 기브아 근처에 림몬 바위에 있는 굴 속에 베냐민 사람 600명이 숨었던 일이 있었죠. 사사 시대에. 그것처럼 그냥 피할 곳을 찾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600명이 있어요. 근데 그냥 피하고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고 홀로 나갑니다. 말하면 반대할 테니까. 자, 보세요. 600명이 있어도 겁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라도 하겠다는 사람,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아닌가요? 600명이 있으면 그래도 좀 뭐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전략도 짜고. 근데 그게 아니라 혼자서라도 하겠다. 굉장한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요, 계속 신앙적인 요소는 갖추고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엘리의 증손을 데려다 놓고 이게 제사장이다. 그리고 뭐죠, 에봇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물어보지도 않았다고요. 진짜 중요한 순간들에 나중에 하긴 하지만. 그리고는 뭐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도 가지고 있었고, 하여간 온갖 껍데기와 폼은 다 갖추고 있어요. 이제 왕이 되고 2년쯤 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시각을 끌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민심이 안 와요. 왜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요,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제 박사 공부를 하는데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있는데, 뭐 그 말 그대로 가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또 졸업하고 장신 와서 가르치고 또 이번에 또 은퇴도 했는데, 그분이 하면서 하던 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점점 침체하는 거를 볼 수 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자꾸 교회력을 따진다는 거예요. 교회력.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순절이란 말 쓰지도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요. 잘 몰랐어요. 그냥 교회 다녔어요. 맨날. 근데 언젠가부터 사순절, 고난주간 뭐 이런 거 따지고, 물론 뭐 부활절이야 있었지만, 근데 그러면서 그 밖에도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교회력을 하면서 요즘 젊은 분들은 더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때고 저때는 저때고. 근데 이게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진짜 뜨거울 땐 그게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한 날이어서 오셨어요? 오늘은 그냥 비 오는 날입니다. 비만 많이 오는 날, 오기 힘든 날. 근데 왔잖아요. 왜요? 오늘이 뭐 부활절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특별한 날이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온 거지. 그래서 사람이 믿음이 있을 때는요,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그냥 주님 앞에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슬슬 식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특별한 날을 얘기하지 않으면 잘 안 해요. 이게 부부 사이도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막 사랑하고 그럴 때는, 물론 처음부터 사랑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결혼한 사람은 초기에는 그냥 잘해줘요. 무슨 날이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표정들이 안 밝으신 것 같은데, 하여간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하면 초기에는 그래도 잘해줘요. 남자든 여자든. 자기 딴에 무슨 날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가 감사하니까 잘해주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면은 꼭 나를 따지게 되죠. 뭐 결혼 기념일이라든가 생일이라든가, 이때라도 잘해달라 이거죠. 이때라도. 근데 물론 제일 최악의 경우는 그것도 기억을 안 하는 사람들. 한국 교회가 언젠가부터요, 교회력을 따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뜨거움이 다 사라졌으니까. 옛날엔 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제자 훈련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도 성경 공부 다 했어요. 우리 성경 공부는 한 번 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뭐 기간이 어디 있어요? 난 처음에 제자 훈련 보면서 되게 웃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몇 달 하면 끝나고, 기껏해야 몇 년 하면 끝나고, 뭐 그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되는 건데. 근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또 하니까. 그래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고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특별하게 뭔가를 힘을 줘야 돼요. 그냥 새벽 기도하면 나오는 거지 뭐 특세해야 나오나요? 근데 요즘은 특세해야 나와요. 근데 그것도 또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특세해도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특별한 날이라고 또 오느냐? 안 와요. 이건 완전히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갖는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뭐 어느 날이어서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가 즐겁고 복되고 좋은 날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꾸 껍데기는 점점 더 멋있게 만들어요. 그 전에 비해서. 그런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내적인 불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나마 요나단에게 있었던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이거 보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돕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친구도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기 가시면 위험한데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리려고 하겠죠.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 하니까 말리지 않습니까? 보통들 말립니다. 이게 위험하면. 그리고 특별히 나한테도 위험하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옆에 주신 한 명의 귀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 요나단도 이후에 다윗에게 그런 존재가 돼주죠. 함께하는 사람, 진정한 친구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젊은 시절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될 때 제가 친한 친구한테 요청을 했어요.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데 나랑 같이 하자. 그랬더니 와이프랑 얘기해보고 그리고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제가 그때 섭섭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좀 같이 하면 좋았을 텐데. 근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 생각보다 사람들이요, 우리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하느냐? 아니, 같이 할 만하지 않은 사람이 같이 안 하는 거야 뭐 그럴만한데, 그래도 나랑 잘 알고 오랜 친구 관계로 지냈고 그리고 이러니 할 때 합력할 만한 사람인데 하자 그러는데 계산해 보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요 굉장히 섭섭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자꾸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진짜 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보기가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이런 건 있습니다. 내가 다 갖추고 괜찮을 때는 협력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뭐 무리한 건 요구하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아무것도 없지만 단신으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함께 하자. 그러면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들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다 이제 주산을 튕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같이 하죠. 왜냐하면 계산해 보기에 자기가 보기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해볼 만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느냐 완전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나가겠다 그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하겠다 그러고 단 둘이서 나가겠다는 겁니다. 정말 용맹한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무기든 자의 충성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사실은 한 명만 옆에 있어도요 안 외로워요. 근데 한 명도 없으면 외롭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힘도 있고 권력도 있긴 한데 옆에 사람이 많아요. 근데 충성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단 한 명이 없는 사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충성된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일단 남이 어떻든 나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많은 사람에게 있으면 좋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있으면 역사는 이룩되어지는 거예요. 역사를 미국 사람들이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뭐 말 풀으면서 하는 소리인데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힘이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충정이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그리고 바로 이런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실제로 그것을 증명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구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전쟁이나 이 모든 것들은 이 껍데기에 달렸다고 느끼게 되는데,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에게 달렸다라고 하는 그 고백, 요나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다운 참된 믿음을 갖고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저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하오니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항상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기를 원하시는 참된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패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며 항상 승리하며 승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